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그분의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많은 물이 있게 된다. 그분은 땅 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세공장이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들을 우상들로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녹여 만든 우상들이 헛것이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그것들의 멸망의 때가 오면 그것들이 망할 것이다.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너는 쇠몽둥이여, 너 내 전쟁 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며 너를 통해 내가 말과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전차와 그것을 탄 사람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또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늙은이와 젊은이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목자와 그의 양떼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농부와 그의 멍에에 매인 소를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부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그의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또 악의 득세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되고 일시적으로 복받는 것 같고 또 이 땅의 고난과 또 역경이 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생기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답을 하는 그 신학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정론.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인간은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가? 네.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할 때는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성공할 것이고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길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동안에 그 앞서서 이사야나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계속 들었고 그것을 묵상했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큰 계획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너희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힌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초기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러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신명기 30장 전에 26장 이후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게 순종하면 그 복이 이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열방에 이제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손창란 선교사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열방에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사람이라는 채찍과 인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실 것이다. 열방이 오히려 열방의 축복이 아니라 열방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부를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모든 근거도 사실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직통계시로 기도하면서 물론 받은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과거에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크게 벗어나는 말씀이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네가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너희가 확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즉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당장은 의인들이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그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다시 민족들로부터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또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어요. 왜 하나님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하나님 오히려 의인이 심판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과 뜻, 그 섭리를 넓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쇠몽둥이요. 내 전쟁 무기다. 너를 통해 내가 민족들을 부수고 너를 통해 내가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는 세력은 모두 예외 없이 다 철저하게 깨지게 됩니다. 쇠몽둥이에 남아나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후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말과 말 탄 사람들, 또 전차와 전차를 탄 사람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기병들, 말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동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무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청년과 처녀를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다 바벨론의 이 무력 앞에 무력화될 것이다. 23절에 보면은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농부와 멍에를 메인 소를 부순다. 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이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축업과 농업이었을 거예요. 경제의 기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네. 농업과 목축업이 동시에 다 무너진다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하기 불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경제 주요 몇몇 산업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네, 스마트폰 산업, 자동차, 조선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과는 좀 이것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은 바벨론과 갈대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악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시편의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겁니다. 24절에 분명히 바벨론이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벨론의 심판을 쭉 봤을 때 정말 그들의 큰 문제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점이죠.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자기가 믿을 만한 대상을 자꾸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그 신적인 존재에 순종하기는 싫습니다. 네. 인간의 선택은 결국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 뒤에 숨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요 또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결국은 우상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녹여 만든 우상은 헛것이고 결국은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도 우상들은 헛것이고 우상은 기만하는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우상들은 멸망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악에는 반드시 멸망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이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고난이 커 보여도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주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연약하시지 않음을 말씀 가운데 믿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분별력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최후 승리와 심판을 믿으며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신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